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거짓으로 다윗과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부자의 정으로는 용서했을 줄 모르지만 그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 앞에서 이 압살롬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세워내지 못하고 그 결과 이 압살롬은 결국에 아버지 다윗과의 이 관계를 반역하는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인사도 했습니다. 어쨌건 두 사람이 입도 맞추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화해와 절차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기로 돌아서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얻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으면 우리 오늘 압살롬이 훔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혹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워지면 이 사람 치웠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왜요?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다다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압살롬이 그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호위병 50명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뒀다라는 건 왕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왕이나 가지고 있는 호위병 숫자입니다. 압살롬이 15장 1절에서 거느리고 있는 호위병 50명은 그러니까 역모를 위한 사조직이면서 추후 자신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병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조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쩌면 백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우리 다윗 왕이 이미 이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서 오늘 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혹하면서 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 주위에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곧 우리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습니까? 성문 앞에서 그가 재판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문은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판결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14장에서 요압이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보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그 한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과부로 위장시켜서 다윗에게 재판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문에, 특별히 왕궁의 문은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왕의 문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것이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사건보다는 뭐 세금 납부하는 부분, 뭐 군사 동원되어지는 부분, 강제 노역 등 이런 일들에 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재판을 요청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다윗 왕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먼저 만나는 거죠.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지파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서 각 지파의 성격을 맞춰서 반응하면서 야, 어느 지파가 지금 다윗 왕정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자신의 반란의 세력으로 규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 왕국은 소위 요즘 말로 레임덕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력 누수 현상, 왕의 명령의 권위가 점점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닌 그저 아버지로서 부정에 이끌린 그런 결과가 다윗 왕국 자체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또 한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도 별 수 없네. 자기도 아들 보고 싶으니까 슬그머니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압살롬 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이는 거 봐. 우리도 뭐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어찌되었든지 이런 틈들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기 시작합니다. 아니, 얻는다는 게 아니고 훔쳐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긴다, 어디에 미혹되어져서 넘어간다, 이것처럼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누구한테 훌러덩 뺏기는 경우가 많죠. 아니 이거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우리 왜 그러잖아요. 홈쇼핑 하나만 틀어놔도 난 전혀 관심도 없는 필요치도 않는 물건인데 보면 그냥 그 홈쇼핑 방송 잠깐 보다가 마음이 쓱 넘어가면서 이상한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는. 요즘에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전략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나고 빼앗아가는, 요즘처럼 마음 지켜내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상한 이런 매체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이런저런 게 이단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지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 몰라도 됩니다. 뭐 신천지가 어떻고 여호와 몰라도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내게 뭔지를 분명히 알면 됩니다. 내게 뭔지 분명히 알면 좀 이상한 다른 이단이 전부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끝이 말 그대로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슬그머니 들어보면 내게 분명하면 이거 아닌데 분별이 되거든요. 이 마음을 지켜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것도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이런 미혹하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저런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닌 걸 굳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합니까? 내 것이 분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마음을 훔쳐내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이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내는 이 압살롬의 일이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이 반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을 반역의 장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헤브론은 압살롬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만 다윗이 7년 동안의 왕이 되면서 이 헤브론에 대한 다윗의 지지도는 굉장한 곳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기득권을 헤브론 사람들이 다 누렸을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제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브론에서 누렸던 헤브론 사람들의 많은 기득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 야, 유다 왕으로서만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저런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을 것이죠. 4년 동안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파악한 결과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이 헤브론을 반역의 장소로 택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게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종이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형 암논을 죽여놓고 그술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이 이걸 의심을 하고 한번 물어봤어야죠. 이거 의심해야 될 일이죠. 아니 너 그러면 처음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불러왔을 때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죠. 그동안 2년 동안은 뭐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4년, 너 4년 동안은 그동안은 뭐 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너 그렇게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서원했던 거 그 6년 동안은 뭐 하고 진작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뭔데 궁금히 여겼었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허락을 해주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속인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렇게 정탐을 다 동시자발적으로 보냅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정탐을 보내면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들은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가 이 반역과 관련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굉장히 곤란한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죠. 공개적으로 압살롬을 거역하면 지금 분위기가 생명에 위험하게 되었고 잠잠히 있자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자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죠. 오늘 마지막 12절 보시면요. 제사 드릴 때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12절에서 다윗의 최고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내서 헤브론으로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에 있어서 뒤에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놀라운 거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모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다윗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최고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아니 어떻게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에게 미혹되어져서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서게 되었을지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동의는 되지는 않는데 일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사무엘하 11장 3절 또 23장부터 이렇게 보면 아히도벨의 이 과적 관계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돌이켰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썩 그렇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되어졌든지 다윗의 최고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미혹되어서 그쪽 반역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당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그 덕에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거짓으로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낸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잃기 전에 사람의 마음들이 압살롬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붙드는 일에 정말 열심내었어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지면서 왕궁에 익숙한 사람, 이제 편안한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우, 나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괜찮겠지 않은가.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의 이 안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는 이 일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결국에 압살롬 아들의 모반을 불러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자들로 그 주의 마음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세상의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게 뭐 다 떠나서, 다른 거 떠나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 교회인 것 같은데, 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죠. 또한 누군가 그런 소리에 미혹되어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주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